저번 주에 이제 우리가 살펴봤던 것은 신앙생활에는 환난과 고난이 따를 수 있다는 것을 봤죠. 네. 네, 환난과 고난은 모두 어려움을 겪는 그 상황을 의미합니다. 네. 환난이라는 것은 재난을 통틀어서 이르는 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고난하면은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해 가지고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받는 고통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그런 것은 이제 꼭 죄로 인해서 받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영광스러운 고통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자기의 과실이라던가 아니면은 자기의 실패로 인해서 받는 고통이 아니라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그러니까 주님의 일을 위해서 받는 환난과 고난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러한 고난이 많이 있는 곳에는 또 하나님의 위로도 또한 많이 있다는 것을 또 우리가 봤습니다. 그죠? 그래서 3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은 자비들의 아버지이시고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큰 위로가 되시고 큰 격려를 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그 경험을 통해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또 위로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훈련으로 주어지는 것이라고 또 봤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맛본다는 것은 또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기회가 되고요. 그 경험으로 다른 성도들을 위로할 수 있는 또 그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실제적인 경험이 없으면서 다른 아픈 사람을 깊이 있게 공감해 줄 수는 없어요. 그죠? 어쨌든 그리스도인이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은 우리들 자신의 신앙이 단련되어지고 또 다른 성도를 위로할 자격을 지니게 해준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봤단 말이죠. 또 미래에 있어서도 큰 보상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환난에서 우리를 방관하지 않으시고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또 사도 바울이 고백을 했잖아요. 그것이 또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이제 11절에 보니까 바울은 자신이 극도의 시련을 겪고 있는 동안에 성도들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었음을 감사하고 있어요.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또한 우리를 위해 기도함으로써 함께 돕고 이는 많은 인물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맡겨진 그 선물로 인해 우리를 대신하여 많은 이들로 말미암아 감사들이 드려지게 하려 함이라. 지금 바울은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대요. 빌립보서 1장 1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는 너희의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공급하심을 통하여 이것이 나의 구원으로 전환될 것을 내가 알기 때문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공급을 통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도들의 기도라고 말해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바울은 이제 큰 힘을 갖는 그 중보를 부탁하고 자신이 사도로서 정말 일방적으로 사역하는 자가 아니라 다른 성도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지금 밝히고 있어요. 그러면서 서로 협력해서 아름다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그 일치를 이루자고 권면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 11절 본문에 보면은 많은 인물들이 기도를 해주고 있대요. 그죠? 영어로 뭐죠? 펄슨이죠? 기본적으로 이제 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잖아요. 근데 12세기의 프랑스어 개인을 뜻하는 펄슨에서 유래가 된 단어거든요. 근데 그것도 더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라틴어 펄서나에서 이렇게 유래가 되었어요. 근데 그냥 인물이 아니고 연극에서 역할을 하는 캐릭터를 말해주는 것이에요. 근데 거기서 더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헬라어 프로소폰 여기서 이렇게 또 유래가 됐어요. 영어하고 발음이 비슷하죠.
펄슨하고 프로소폰. 이 헬라어 프로소폰 이 말은 가면을 쓴 배우에 의해서 행해지고 있는 역할을 그 의미하는 말이었어요. 거기서 계속 이렇게 유래가 돼서 펄슨까지 온 거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연극을 보면은 다양하고 많은 인물들이 나오죠. 예. 모든 인물들이 하나의 결말을 위해서 협력을 하죠. 그러니까 지금 본문을 보니까 기도로 돕고 있는 많은 인물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연극의 결말을 위해서 다양하고 많은 인물들이 합력하는 것처럼 많은 인물들이 하나의 목적을 두고 기도를 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동역자들의 기도가 필요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복음 사역에 있어서는 고난이 따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 고난에 있어서는 위로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극심하고 굉장히 압박감이 있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사역에 있어서 구출될 수 있었던 것은 신실한 성도들의 그 기도에 협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바울은 자신의 동역자들에게 기도로 협력했을 뿐만 아니라 기도로 분투할 것에 대해서도 호소를 했었죠. 로마서 15장 30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이제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고 성령의 사랑을 위하여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너희의 기도들로 나와 함께 분투하라. 우리가 모이는 이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기도로 늘 협력하면서 부지런히 성도들을 섬겨야 돼요. 그리고 기도로 분투하면서 영적 전쟁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많은 성도가 정말 바울이 소아시아에서 겪는 극심한 그 고난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을 위해서 기도로 협력했을 뿐만 아니라 또 물질적인 지원도 했었죠. 그래서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맡겨진 그 선물 했을 때는 이 기프트가 영적인 은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재정적인 지원을 해줬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1장 12절에서 2장 17절까지는 이제 바울이 자신의 계획이 변경된 것에 대한 설명을 기록해주고 있거든요. 내가 고린도 교회 방문하겠다 하면서 이제 그 여정을 정했었잖아요. 근데 그 모든 설명을 하기 전에 12절에서 14절까지는 바울이 자신이 기록한 이 서신의 내용이 주님의 명령인 것을 알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12절에서 14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것이 우리의 큰 기쁨이요 우리 양심의 간증이기 때문이라. 곧 우리가 세상 속에서 단순함과 경건한 진실함으로 우리의 생활 방식을 견지해 왔고 육신적인 지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되 너희를 향하여 더욱 넘치게 행하였다는 것이라. 이는 우리는 너희가 읽거나 인정하는 것 외에 어떤 다른 것들도 너희에게 쓰지 않았기 때문이라. 그런즉 나는 너희가 끝까지 인정할 것을 확신하노니 너희도 부분적으로 우리를 인정한 것 같이 우리가 너희의 큰 기쁨이라는 것이니 곧 주 예수의 날에 바로 너희 또한 우리의 큰 기쁨인 것과 같으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성도들의 기도를 의지할 수 있었다는 그 이유는 바울이 성도들을 대함에 있어서 항상 진실하게 행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12절에 보면은 우리의 생활 방식, 이게 현대 영어에서는 컨버세이션, 그죠? 뭐 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지금 쓰여지잖아요, 그죠? 근데 14세기 중반에는 뭐 거주하는 장소나 아니면 생활하는 곳, 그리고 일반적인 행동이나 습관, 뭐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 이런 의미로 쓰여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과 함께했던 동역자들의 그 생활 방식은 모든 사람 앞에서 육신적인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그 은혜로 넘치게 우리가 행했다고
지금 고린도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는 너희가 읽거나 인정하는 것 외에 어떤 다른 것들도 너희에게 쓰지 않았기 때문이라 이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후서 편지를 쓰잖아요. 바울이 쓴 이 글에는 어떤 의도가 없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내 사적인 의도가 들어가 있지 않다고. 지금 너희가 읽고 있는 그 액면 그대로 읽으면 된다고. 표면적인 의미 외에는 다른 어떤 숨겨진 의미가 전혀 없다고 지금 바울이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썼을 때 이 편지를 읽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사도 바울의 사도적인 권위를 의심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이 서신은 내 사적인 생각이 들어간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그리고 또 주님의 명령들이라는 것을 알기를 바랬다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4장 37절에도 보면 자신이 쓴 그 편지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만일 어떤 사람이 스스로 애언자나 영적인 자라고 생각한다면 그로 하여금 내가 너희에게 기록하는 것들이 주님의 명령인 것들로 인정하게 하라고. 그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쓴 편지가 한 4가지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따져보면. 그런데 첫 번째 서신은 없어졌고요. 두 번째 서신이 고린도 전서거든요. 그것은 남아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서신이 또 있어요. 눈물로 너에게 썼다는 그 편지가 있거든요. 이게 세 번째인데 이것도 소실됐어요. 그리고 네 번째 편지가 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하고 후서는 두 번째 편지고 네 번째 편지인데, 이것은 자기의 사적인 편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자신을 통해서 기록하게 해주신 편지라는 것을 알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본문에서 자신이 신실한 사역을 하고 있다고 입증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3가지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째는 양심적인 간증이 있는 사역이었다고 말을 해주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단순함과 경건한 진실함으로 이루어진 사역이었다고 말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육신적인 지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행해진 사역이었다고 이렇게 3가지를 들어서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역의 결과로 14절에 보니까 너희도 부분적으로 우리를 인정한 것 같이 우리가 너희의 큰 기쁨이라는 것이니 이 말을 해주고 있어요. 부분적으로 우리를 인정한다. 이 말이 뭐냐면 고린도 교회에서는 모든 성도가 사도 바울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부분적인 성도들만 바울의 사도권과 디모데의 사역을 인정을 해줬다는 것이에요. 모두는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나와 디모데를 인정해준 그 성도들에게 대해서 주 예수의 날에 바로 너희 또한 우리의 큰 기쁨인 것과 같다고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 예수의 날에,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될 것이거든요. 주 예수의 날에. 그러면은 우리의 큰 기쁨이 바로 우리를 인정한 너희들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보통 이제 하늘에 올라가면 4가지의 왕관을 받게 되거든요. 그 중에 한 가지 왕관이 뭐냐면 자기가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성도들, 그 성도들로 인해서 받는 관이 있단 말이에요. 기쁨의 관. 그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주 예수의 날에. 특별히 이제 성도들의 헌신과 봉사가 이렇게 평가되는 보상을 받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지금 고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우리의 큰 기쁨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에도 이런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즉 우리의 소망이나 즐거움이나 환희의 왕관이 무엇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 앞에 있을 바로 너희가 아니겠느냐? 환희의 왕관. 내가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그 성도들이 나의 기쁨의 왕관이래요. 기쁨의 왕관을 받는 요소가 바로 그 성도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성도들 그리고 그 성도들을 또 양육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받을 환희의 왕관이 바로 너희들이라고 말을 해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고대할 때마다 늘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얼굴들을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성도들이 바울의 큰 기쁨이 되었고, 또 반대로 그 구원받은 성도들은 바울이 자신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한 주님의 도구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기뻐했을 것이에요. 그죠? 여기서 이제 주 예수의 날 하면은 물론 단순히 휴거되는 그 날을 얘기하진 않아요. 주 예수의 날 할 때는 휴거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거치고 어린 양의 혼인식을 지나서 예수님과 함께 재림하는 그 기간을 다 말하는 것이에요. 이 주 예수의 날은 빌립보서 1장 6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이렇게 불리기도 하고요. 고린도전서 1장 8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날 이렇게 불립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1장 10절에서는 그리스도의 날 이렇게 불려요. 그리고 우리가 휴가 되면은 몸의 구속을 입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0절에는 구속의 날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이제 고린도 성도들은 지금 바울을 부분적으로 이해하는 성도들이 있었지만 끝까지 사도 바울을 의심했던 사람들은 결국 심판의 날에는 바울이 진실된 사도라는 것을 분명히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에요. 자, 15절에서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런 확신 가운데 내가 전에 너희에게 가려는 생각을 갖게 되었으니 너희로 하여금 두 번째 은택을 얻게 하려 하며 너희 곁을 지나서 마케도니아로 들어갔다가 또다시 마케도니아로부터 나와서 너희에게 이르러 너희에 의하여 유대를 향한 나의 길로 전송을 받으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와 같은 생각을 갖게 되었을 때 내가 경솔히 하였겠느냐? 아니면 내가 의도하는 일들이 내가 육신을 따라 의도하여 예 하고 나서 아니요 하는 일을 내게 있었겠느냐? 이 말씀 보니까 15절에서 17절까지 보시면 바울의 선교 여행 계획이 언급되어 있죠. 그 선교 여행을 하는 중에 고린도 교회를 들리기 위한 그 일이 15절에 나타나 있죠. 그런즉 이런 확신 가운데 내가 전에 너희에게 가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고 디모데의 사역을 인정하는 성도들로 인해서 주 예수의 날에 큰 기쁨이 될 것을 확신하면서 고린도 교회로 향할 마음이 생겼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원래 바울이 의도했던 계획은 지금 에베소에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렇다면은 고린도 교회를 들렸다가 마케도니아를 들렸다가 또다시 고린도로 왔다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여정이었어요. 15절을 보니까 너희로 하여금 두 번째 은택을 얻게 하려 하며 이 말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 은택. 세컨드 베네핏이네, 그죠? 여기서 이제 베네핏은 상대에게 받는 친절 아니면 도움을 받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왜 두 번째 은택을 얻는다는 말을 했을까요? 지금 바울의 여행 계획을 보세요. 바울은 먼저 고린도에 들린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첫 번째 도움을 받겠죠. 그죠? 그리고 나서 마케도니아로 갔다가 다시 고린도 교회로 방문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 도움을 받는 것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의 두 번에 걸친 방문을 계획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마케도니아를 다녀가는 길과 또 오는 길에 두 번 고린도 교회를 방문해서 그들과 은혜와 기쁨을 나누고자 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자, 거기다가 이제 첫 번째 방문 말고 두 번째 방문할 때는 너희에 의해서 유대를 향한 나의 길로 전송을 받으려 함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두 번째 고린도 성도들을 만나고 나서 이제 전송을 받는데
뭐 배에 승선하는 데까지만 동행해 준다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 두 번째 들릴 때는 모금했던 구호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그것을 주는 목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고린도전서에 봤듯이 그 구호금을 모으게 되면 교회에서 추천해 준 사람들이 그것을 전해줘야 된다고 말을 했었잖아요. 사도 바울이 함께 동행해 주기를 바랬다는 것이에요. 나의 길로 전송을 받는다. 이것은 예루살렘까지 고린도 교회에서 추천한 사람들과 함께 동행해서 구호금을 전달해 주는 그 일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이런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결국 고린도를 가지 못하고 그냥 마케도니아로 가는 상황이 있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내가 여행 계획을 이렇게 짰는데 결국 가지 못했다고. 그래서 바울은 17절에 내가 그와 같은 생각을 갖게 되었을 때 내가 경솔히 하였겠느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런 계획을 짰는데 그 계획대로 실천하지 못했다고 해서 내가 이 계획을 정말 가볍게 짠 거냐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냐고 지금 물어보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정말 계획대로 약속을 지키지 못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 사도 바울을 불평하고 있었거든요. 아니, 그렇지 않아도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한 이 변경된 계획도 변경의 변경이 된 것이거든요.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한 번 변경을 했었어요. 근데 이 또 변경된 계획을 실행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는 일부 사람들이 막 비난을 했던 것이에요. 어떻게 저렇게 사도가 변덕스러울 수 있냐고. 정말 저 사람은 앞뒤가 안 맞는 사람이라고. 정말 저 사람이 사도가 맞을까? 어떻게 저렇게 약속을 안 지키지? 그렇게 막 비난을 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의도하는 일들이 내가 육신을 따라 의도하여서 예 하고 나서 아니요 하는 일이 내게 있었겠느냐. 무슨 말이냐면, 그래, 너희가 나를 볼 때는 변덕쟁이처럼 보이겠지만 내가 그렇게 할게 하고 나서 이제 와서 그렇게 안 할래 하고 나의 육신적인 의도로 그렇게 했다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정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말을 보면은 또 예수님이 그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단호하게 마태복음 5장 37절에 보면은 오직 너희의 대화가 예는 예, 아니오는 아니오가 되게 하라. 이는 이것들 이상의 것은 무엇이든지 악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라. 그죠? 예하고 아니오라던가 아니면 아니오 했다가 예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고 예수님도 말씀을 했었단 말이에요. 지금 바울은 자신의 변경된 그 계획을 실천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고린도 성도들 가운데서는 어떤 사람들은 꼬투리를 막 잡으면서 바울은 이랬다가 저랬다가는 경솔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비난했을지 모르지만, 바울은 어떠한 일을 계획하고 수행할 때는 내가 육신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경솔하게 계획을 세운 것도 아니라고, 그리고 그런 식으로 계획을 수행하지도 않았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18절에서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께서 참되신 것처럼 너희를 향한 우리의 말은 예하고 나서 아니오 하는 것이 아니었느니라. 이는 우리를 통하여 곧 나와 실바누스와 디모데우스를 통하여 너희 가운데서 선포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하고 나서 아니오가 없으셨으며 다만 그분 안에는 예만 있었기 때문이라. 이는 그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은 예가 되고 그분 안에서 아멘이 되기 때문이니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니라. 그러니까 바울은 항상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이나 약속, 특히 이제 그분의 뜻에 따라서 계획을 세우고 수행을 했었는데, 정말 이러한 계획 속에서 뭐 어떤 것을 임의로 막 선택할 권리가 나에게 없었다고 그렇게 지금 변호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인도하심 앞에서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
예나 아니오가 있어서는 안 된대요. 항상 주님이 말씀하시면 모든 것에 예가 되어야 된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19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하고 나서 아니오가 없으셨으며 다만 그분 안에는 예만 있었기 때문이래요. 정말 그랬나요?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예수님은 아니오라고 하신 적이 없으셨다는데 언제 그랬을까요? 네. 이러한 자세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는데 어디에서 보여주셨냐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을 때,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를 앞두고 나의 아버지 만일 그것이 가능하시거든 이 잔을 제게서 지나가게 해 주소서 하고 기도를 했었잖아요. 그죠? 아버지께 이렇게 간구하셨지만 예수님은 진노의 잔을 받으시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곧바로 그 기도를 철회하시고 제 뜻대로 하지 마시옵시고 다만 당신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기까지 예수님은 항상 예만 있으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20절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은 예가 되고 그분 안에서는 아멘이 되기 때문이니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느니라 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하신 그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 그것에 대해서 예라고 할 것인지 아니오라고 할 것인지 이러한 식은 인간의 판단은 무의미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오직 아멘 그렇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행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를 이루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때 우리 모두는 아멘으로 화답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는 일과 연관을 해가지고 지금 바울의 계획은 바로 이러한 자세에서 비롯됐다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어떻게 보면은 효과적이고 담대하게 지금 자신을 변호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계획이고 나의 실행이지만 결국은 주님의 인도하심 안에 그것이 들어가 있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많은 목회자들이 악용을 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저에게 말씀하셨다고. 그러다가 이제 일이 틀어져 버리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획을 바꾸셨다고 다시 말씀하셨다고. 그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진실성을 요즘 목회자들이 그것을 악으로 인용을 한단 말이죠. 21절에서 2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와 함께 우리를 확고히 세우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그분께서 또한 우리에게 인장을 찍으셨고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을 보증을 주셨느니라. 이뿐만 아니라 내가 나의 혼에 대한 기록으로 하나님을 부르나니 너희를 아끼기에 내가 아직까지 고린도에 가지 않았노라. 이는 너희가 지배하기 위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의 즐거움을 돕는 자들이 되게 위함이라. 이는 믿음으로 너희가 서기 때문이라. 21절에서 24절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구원의 영원한 보장과 관련된 문명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한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갈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그 이유의 첫 번째가 뭐냐면 2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와 함께 우리를 확고히 세우셨기 때문이래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순간에 성령 침례를 통해서 우리를 그리스도 몸 안으로 넣으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분의 몸의 지체들이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바울은 21절에 자신과 고린도 성도들이 같은 생명에 한 다발로 묶여 있다고 지금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과 고린도 성도들 사이의 관계에서는 신실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이렇게 한 몸으로
결정된 것이라고. 예, 그래서 확고히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졌다고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확고히 세우신 분이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성도들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더욱 풍성하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양쪽 사이에 사소한 일로 오해가 있으면 안 된다고 지금 그렇게까지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갈 수 없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 주셨기 때문이래요. 모든 성도들은 회개했잖아요, 그죠? 회개하고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을 때 그 성령의 부어지심이 바로 기름 부음으로 표현될 수 있는 것이에요. 네. 그렇게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 성별이 된단 말이에요. 네. 뭐 바울이 개인적으로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특별히 구별됐다는 것을 기름 부음 받은 것으로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지금 고린도후서 1장 21절이나 22절의 문맥에서는 모든 성도가 보편적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 기름 부음은 성령님께서 성도들 몸 안에 들어오시면 영원히 내주하신다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영원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7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나 너희가 그분께 받은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너희는 어떤 사람도 너희를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동일한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모든 것들에 관하여 가르치는 것 같이, 그리고 그 기름 부음이 진리이며 거짓말이 아닌 것 같이 그것이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너희는 그분 안에 거할지니라. 예, 이 말씀을 해주고 있단 말이죠.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갈 수 없는 세 번째 이유는 22절이에요. 우리에게 인장을 찍으셨고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의 보증을 주셨기 때문이래요. 예. 이 본문에 보면 이제 성령님의 두 가지 사역이 나타나죠. 인장을 찍으셨다는 말씀은 내 소유로서 안전의 표시로 이렇게 도장을 찍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 안에 거주하시는 성령님은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영원히 안전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인장을 찍었다는 것은 물론 육안으로 볼 수는 없어요. 그죠? 뭐 사람들이 배지를 이렇게 달고 보여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도장을 받았다는 것을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성령 충만한 그 삶의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람을 구원하실 때 성령님을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진리의 말씀,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들은 후에 너희 또한 그분을 신뢰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분을 믿은 후에 너희는 그 약속의 거룩한 영으로 인장을 받았느니라. 도장을 받았대요. 그 거룩한 영은 값이 치러진 그 소유를 구속하실 때까지 우리 유산의 보증이 되시어 그분의 영광을 찬송하는 데 이르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보증할 때는 이제 영어로 earnest죠. 예. 그러니까 어떤 것의 일부를 약속하거나 보증으로 주는, 미리 주는 그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뭐 돈으로 적용하자면 보증금을 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계약금이라는 것은 무엇을 구매할 때 정말 진지한 태도로 응한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조금 주는, 미리 주는 그런 거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 관해서 매우 진지한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자신의 소유로 삼기 위해서 보증의 성령을 주셨대요. 사람에게 있어서도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보증금을 지불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람들 간의 이 계약은 깨질 수가 있어요. 그죠? 반드시 소유를 확정해 주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 간에는 형편이 있죠. 그 형편이 어떻게 변화될지 몰라요. 또 계약을 했지만 그 사람의 마음도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보증금은 반환될 수도 있고요. 계약이 파기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시고 전능하시고 불변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보증하시는 것은 절대 깨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증을 해주셨다는 것은 그분의 완전한 소유가 됐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사시는 그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것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시는 그날까지 그 소유권에 대한 권리 증서가 되시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매하셨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값을 치르고 산 바가 되었기 때문이래요. 그러므로 너희 몸과 너희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것들은 하나님의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값을 치르고 사신 바 된 소유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대요. 하나님의 재산인 우리를 우리 위에 도장을 찍으셨대요. 그리고 문서적인 계약서에 서명을 했죠. 우리 신약 성경에로 볼 수 있겠죠, 그죠? 만일 주님께서 계약서에 잔금을 치르지 않으신다면 아마 우리는 공경에 처하게 될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어느 구원받은 한 소년이 있었대요. 흑인 소년이 있었대요. 한 번은 이제 이 백인 불량배들이 둘러싼 거예요. 괴롭히려고. 그런 위협을 받고 있을 때 그 흑인 소년이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지금 주님의 재산이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재산을 지켜주세요. 우리는 값이 지불된 하나님의 재산들이에요. 자, 그런데 15절에서 17절까지는 바울이 자신의 여행의 계획이 어떠했고 그 계획이 왜 바뀌었는지를 설명하기 시작했다가 지금 18절에서 22절까지는 자신의 여행 계획의 근거가 복음과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라고 먼저 확인을 시킨 뒤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가지고 여행 계획을 다시 변경시킨 이유에 대해서 밝히고 있어요. 23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혼에 대한 기록으로 하나님을 부르나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 계획과 실행이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하나님께서 증거해 주신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물론 이제 성경에 보면 이제 바울은 가끔 자신의 주장을 강력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증인으로 내세우고 있긴 해요. 뭐 로마서 1장 9절에 보면 내가 복음 안에서 나의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그리고 너희를, 로마 교회를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신다고 그렇게 얘기하기도 했고요. 빌립보서 1장 8절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너의 모두,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를 얼마나 크게 그리워하는지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 되신다고 그렇게 말도 하기도 하고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5절에도 보면 어느 때라도 아첨하는 말들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탐심도 갖지 않았다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신다고. 그리고 우리가 거룩하고 공정하고 비난받을 것이 없고 바르게 처신했다는 것을 하나님이 증언해 주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바울의 이제 그러한 말은 당시의 헬라 문학에서도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바울이 감히 하나님을 증인으로 내세우는 것은 어떤 맹세를 한다는 말은 아니에요. 자신의 전 생애가 하나님 앞에 드러나 있다고, 그런 믿음에서 나온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이러한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고 내 전 생애를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 감히 이렇게 말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죠? 어쨌든 마지막에 이제 바울이 왜 여행의 경로를 바꾸었는지, 그 바뀐 경로대로 실행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23절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를 아끼기에 내가 아직까지 고린도에 가지 않았다고. 이게 이유예요. 사람들은 비방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가지 않았던 것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계획을 경솔하게 세우지 않았고 실행하지 않았던 것은 정말 내 육신적인 생각으로 판단해가지고 가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아끼는 마음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가지 않은 것이라고.
예. 사실 사도 바울은요, 이 육신적인 고린도 교회 안에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고린도 전서에 보면 그것을 한시라도 더 빨리 잡기 위해서 고린도 전서 16장 5절에 보면은 마케도니아도 아주 경유하지 않고 곧바로 고린도 교회로 가려고 했었어요. 예.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먼저 보내고 나서 성도들이 나름대로 깨닫길 바랬어요. 그 고린도 전서를 읽고 스스로 책망하고 스스로 정리하고 회개하면서 문제를 바로 잡을 것을 원했고 또 그 시간이 필요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계획을 바꿨던 것이란 말이에요. 예. 근데 바울이 그런 걸 무시하고 고린도 교회를 아끼지 않고 좀 더 빨리 방문했다면 아직 그 문제를 해결하지도 바로 잡지도 못한 그 교회의 상황을 막 보고서 강력하게 막 징계하고 책망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 방문을 미뤘던 것은 그들에게 고통과 슬픔을 안겨다 주기 싫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24절에 이렇게 끝맺습니다. 이는 우리가 너희의 믿음을 지배하기 위함도 아니요 오직 너희의 즐거움을 돕는 자들이 되기 위함이라. 이는 믿음으로 너희가 서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강한 영적 부담을 갖고 있었지만 그들을 바로잡고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상고의 고통을 치료해야 되지만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의 믿음을 주관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동역자의 자세로 권면하기를 바랬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신실한 바울처럼 정말 많은 교회들의 신실한 감독들이 있잖아요. 장로들이 있잖아요. 예. 정말 하나님의 양들을 육신적인 권위를 막 내세워가지고 군림하거나 지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또 교훈해주고 있죠. 뭐 어떤 교회는 목사가 영적인 권위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영적인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그죠? 그 대신에 약물의 본이 되어서 오히려 잘 돌봐줘야 되는 것이 교회 감독이고 장로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이제 결론적으로 맺는 이 말처럼 복음과 성도를 위해서는 헌신하고 겸손하게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모든 성도는 자신을 낮추고 복음을 위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직무를 신실하게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교훈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섬기는 모든 성도들의 갖추어야 할 봉사의 자세인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장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2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